우리 조상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 믿는 게 가족이 전체가 믿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고 가족 내에서 한두 명이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오히려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면서 서로가 극도로 싸우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로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게 너희를 파는 자들이 너희 가족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제 이 사람 기독교인이요. 그러면서 이제 팔고 너희가 잡혀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한두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친할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가 구원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정이지만 온 가정이 구원받는 거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집은 다 구원받았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왜냐하면 원수가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믿고 있다 그럼 우리 가족과 원수가 돼요. 주일날 자꾸 어디 가니까 돈이 자꾸 없어져. 이거 헌금한 거 이게 비밀로 해달라고 막 교회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되는데 집안 식구가 이렇게 원수로다라는 말에 의하면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가 내 가족을 사랑하라요. 내 가족을. 내 손에 닿는 자. 이웃이 내 손에 닿는 자, 가까운 자니까 가족이지만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 우리한테 대단히 어려운 걸 시킨 게 거의 없어요. 다 쉬운 것들. 그러니까 지키기 쉬운이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고 너희가 지킬 수 있느니라. 이게 그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율법을 어렵게 주신 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야 됐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냐면은 바벨 성 지어진 데 바로 옆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벨 성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상징이기 때문에, 반역했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을 때 멀리 떠날수록, 그 반역의 자리에서 멀리 떠날수록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성 옆에서 우르에서 살았다. 그건 뭐냐면은 그래도 반역하는 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라고 한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는 거는 너의 죄, 그 상징은 거기서 바벨성 근처니까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오다가 근데 이거를 딱 하나님 얘기한 거는 갈대 우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란에서 얘기했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 가족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 다 왔는데 근처에 왔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위가 하란인데 거기에서 다 머물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너희의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옮기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 거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너 왜 여기서 머물고 있어? 네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란에서 이제 그쪽으로 내려오게 됐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게 약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죽어서 떠나느냐, 아버지가 죽음에 떠나느냐, 아니면은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는데 떠났느냐. 왜냐면은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가는 건데 너무 깊나요? 데라가 아직 안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요. 그래서 이게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근데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낳고, 아브라함이 75살이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으니까, 그쵸? 70세 플러스 75 하면 145인데, 그쵸? 근데 데라는 205세에 죽으니까 65년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나면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 떠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가 돼요. 왜냐면은 이거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 이게 뭔 소리가 되냐가 돼요. 뭔 소리가 되냐가. 그쵸? 안 죽었는데 아직?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는데, 데라가 아직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왜 안 가? 그러면서 떠나게 했다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데라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보는 게 맞다. 왜냐면은 그가 나를 믿지 않는 거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이미 거기서 하나님을 안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그는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해지냐면은 스데반이 틀렸다라고 하면 좋은데 지금 자기가 말씀을 많이 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틀렸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야 너 그거 봐 그것도 틀리네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무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난해 구절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그냥 성경상 데라가 안 떠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온 거 아닌가 하는 거 보는 거죠. 아버지를 놓고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모시고 있다가 죽어서 떠났다는 게 스데반의 말인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죽은 자로 여겼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그러네. 와, 살았으나 죽은 자. 맞아요. 예, 죽은 자로 여겨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실과를 먹으면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물론 930년을 살지만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근데 그들이 나를 받지 않은 거라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사실상 시간차는 나요. 하지만 이들은 스데반이 틀렸다는 거 판단을 안 해요. 그 나그네 되고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종의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이제 저희가 나와서 이것을 써 나를 섬기리라.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야곱 우리 조상들 나왔다. 요셉이 갔다. 여기 위의 내용들은 설교 스타일이어서 그래요.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강조점이 여기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 요셉도 왔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요셉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네가 폐했다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까지 오면서 그래서 모세 태어났다. 모세가 죄받는 자를 위해서 쳐 죽였는데 형제들이 뭐라고 했느냐?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은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구원해 주신 걸 깨달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모세를 우리는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만나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세운 거 맞아. 너를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내가 왔노니 너는 가라. 그래서 그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서 관원과 속량하는 자에게로 보내었으며 천사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천사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느냐?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무조건 천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변론하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헬라파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이게 엄청난 거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우리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느냐? 모세를 따라갔느냐?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 우리가 섬겼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선지자 아모스도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 너희는 몰렉에게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해서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예배드린 적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다. 모세를 받아들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적도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도 똑같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했던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거 마가복음에서 포도원을 심어놓고 종들을 보냈더니 죽였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이는 우리이지 않느냐? 니네가 그걸 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찔려서 그렇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려있는 걸 보고 외쳤더니 그거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서 죽이고 이게 죽인 거에 대해서 사실상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우리가 죽이는 게 불가능하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다면서 권한을 받아와서 십자가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일 권한이 없는데 로마 시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식민지에서는 함부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재판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죽였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죽은 거에 대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이걸 둡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총독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죽일 권한을 달라.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굉장히 높은 관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 자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걸 오케이 하는 겁니다. 저번에 가말리엘이 왔잖아요. 가말리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하는 거면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일단 죽이지 말고 때리고 내보내자.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는데 가말리엘의 제자인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가말리엘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끈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하나님이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말리엘이 오면서 그의 제자인 사울도 왔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네가 이거 책임져 달라. 그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근데 책임지고 살인자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해주고 죽어야 사울이 활동할 때 문제가 안 생기니까. 사울, 바울 이거 얘기가 많은데 사울은 작은 자다, 바울은 큰 자다 그거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사울에서 갑자기 바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사울로 불리다가 빗으로 만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계속 사울로 불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사울로 불리다가 이방 선교를 나가고 그때 바울로 이름이 변형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로마 발음으로 불러야 되겠죠. 미국에서 차노 파악이 되는 것처럼 세리 파악이 되는 것처럼 그 발음이 바뀌는데 사울은 히브리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 발음이에요. 얘는 미스터 파울입니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다 큰 자가 아니라 발음상 바뀌어요. 그래서 헬라 지역으로 가면서 이름이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마가복음에서도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 알았습니까? 지혜도가 건축자가 아니었어요. 극도로 떨어졌었는데 그냥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는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신 자들을 보라. 봤더니 이 땅에서 멍청한 자, 무식한 자, 천하고 낮은 자, 천한 자들을 부르사 강한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가 그걸 받을 때 바울 이 자식이 미쳤나?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그게 되는데 사실상 그게 맞아요. 또.